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9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주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또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이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용서함을 받사오니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푸셔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이런 자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이 땅에서 탐하고 이 땅에서 붙잡기에 바빴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복된 것을 바라봐야 될 터인데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붙잡기에 바빴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로부터는 진실로 이 땅에 있으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이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악한 것들이 사함을 받을 줄 믿사오며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육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한국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 땅이 좋은 지도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여 주님 놀란 소원이 역사하시면서 명이여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세지 말의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소수가 모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의 권능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그 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졌는데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스튜어트 목사님과 부족한 종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겸허히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찬양 연주는 주만 바라볼지라. 예, 지금 이 시대에 주만 바라본다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그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만 아니라 평안의 복과 강건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흐려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7편 1절에서 43절, 좀 길지만은 우리 시편 107편 전체를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107편 1절에서 43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인자심으로 인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심으로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느냐 듣느니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으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심과 인생에 베푸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들이 해야 할 일은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라. 바로 그 내용이 오늘의 핵심인데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닉 부이지치라는 분인데 이분의 원래 이름은 니콜라스 제임스 부이지치. 이 라스트 네임은 그 동구권의 세르비아 계통입니다. 세르비아는 유고슬라비아가 그 나뉘면서 이 슬라브족이 독립 슬라브족은 러시아족입니다. 러시아의 일파입니다. 이 슬라브족이 세운 나라가 이제 세르비아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르비아와 코소보 내전. 이 서양 국가가 세르비아만 폭격을 하고 코소보는 하지 않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르비아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바로 닉 부이치치는 그 세르비아 계통의 부모님 밑에 태어난 호주 태생입니다. 1982년생이고 그가 팔다리가 없습니다. 팔다리가 없어요. 지금 5월 말에 필라델피아에 와서 강연을 하고 그 유명한 정말 미국에서 유명한 분들이 와서 그런 집회를 합니다. 자, 이번에 Life Without Limbs라는 제목으로 이런 타이틀 아래에서 사지 없는 팔다리가 없는 인생이라는 의미죠. 이런 자기가 자라면서 얼마나 고통을 겪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8살 때부터 자살할 생각을 했다 할 정도로. 호주법에서는 공리밖에 갈 수 없어요, 장애인을. 그러나 계속 투쟁을 해서 호주법이 그 장애인도 일반 학교에 갈 수 있다는 법이 바뀌면서 늦게 공립학교 가고 또 대학에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CPA 계통의 공부를 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고 또한 주실 것이고 그 인자심이 넘친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심은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아까 제목처럼 unfailing love,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런 말들은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난관과 고난과 고통, 또 학교에서는 얼마나 많은 왕따, 분리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깨달은 정말 독실한 신앙 안에서 깨달은 자신만의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분은 우리가 잠깐 한번 짧은 1분 30초니까 한번 잠깐 고백한 봅니다. But if there was a God, he was simply unfair. I have no arms and no legs. I prayed for a miracle, and a miracle did not come. But I realized pretty quickly that God helped me. Even when I hated him, screamed at him, and refused to talk to him, he loved me. At age 15, I read John chapter 9. A man was born blind, and no one knew why he was born that way. But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would be revealed through him. And I realized, if God has a plan for a blind man, God's got a plan for me. I have a pair of shoes in my closet in case God gives me arms and legs. But I realized two things. Number one, the greatest miracle of all that I'll ever receive in my life is my soul being saved, me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having a relationship with Jesus where I abide in him and he abides in me. Him being my comfort, my strength, give me guidance and wisdom throughout my life. Anything more than my salvation is just a bonus. Well, he gave me a couple more bonuses. A wife, beautiful wife. She's amazing. 4 kids, beautiful kids. They're amazing. God has rescued me and blessed me. 예. Convince my 참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가 있어요. 망각이란 것은 잊어버림인데 망각과 기억의 선상에서 우리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망각과 잊어버림과 기억의 선상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 잊어버려야 될 것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인생이 부족함을, 완벽하지 않음을 증거합니다. 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다 완전하게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과거를 통해서 그 과거 위에 바로 우리가 올라서 있습니다. 바로 현재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 신분과 소속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를 잘 보기 위해서는 과거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은 잊어버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다가올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수록 우리 기억력이 떨어져요. 저도 그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과거를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있을 내 자신을 예측을 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미래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이 107편 시인의 상황이 어떨까요? 자, 상황은 바벨론 포로 후 귀환에 왔습니다. 세 차례의 귀환이 있었죠. 세 차례 귀환 후에 하지만 예루살렘 그 유다 땅에 돌아왔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과거의 아픔은 그대로 남아있고 미래는 너무나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여러분 제르마야 그 성경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사람을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길이 없는 게 다 성벽이 무너지고 집이 다 무너지고 돌아왔지만은 정말 정말 뭐라고 해요? 소망이 없고 차라리 바벨론 땅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았나 할 정도로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때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니면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세상을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난 자신 있게 하나님 날아간다. 그리고 용기 백배해서 그 제 이야기입니다. 곁길로 나갔다가 6년 가까이 시간 지나서 다시 신앙을 회복했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또 지금 당장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때 제가 제일 뜨거웠고 밤마다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고 또 주말에 혹은 시간 나는 대로 밤에 산에 올라가서 그 기도원 산에 올라가 추운 겨울에도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때는 예수님 오시면 나 자신 있었어요. 바로 나는 천국 간다. 지금 바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돼요. 그래서 첫사랑이 강렬하면은 사람들이 아주 급진적이 되는 걸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안타깝고 계속 살아나가야 되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찌 펼쳐질 것인가 미래는 예측하기 힘든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인 107편 지은 시인이 경험했던 이 포로 생활의 역경과 고통들이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이 큰 역경이 있는데 그 역경들 속에서 제 포인트를 미리 말씀드리면 역경들 속에서 그 어려운 역경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어떤 종류의 역경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셨다. 무엇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베푸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 인생들아 너희들은 어떠하냐? 지금 이 시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4절 5절에 보면 그들은 유랑하는
유랑이 뭐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인생이 유다 땅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철저하게 망했어요. 완전히 다 예루살렘 도시가 다 파괴되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제루살렘에서 샬롬이래요. 이 평강의 도시예요. 그들은 한 번도 예루살렘에서 평강을 살지 못해서 항상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길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경고에 또 그렇게 경고를 주셔서 워닝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 결국은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딱 70년 후에 BC 516년에 첫 번째로 그 70년 후에 돌아왔는데 1세대는 다 죽고 말았죠. 최소 1.5세, 2세대가 그 땅에 돌아왔지만은 돌아올 때는 얼마나 기뻐요. 감사해요. 근데 돌아보니 현실은 아득할 뿐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그 인생 자체가 그들의 민족 자체가 바람이 부는 대로 제국들이 흔드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랑한 것 똑같은 거지.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할 때다. 아무리 먹고 아무리 마셔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도대체 왜 우리가 이 땅에 이 바벨론 땅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예루살렘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 어땠는가? 남겨진 사람들은요 더 피폐했어요. 여러분 포로를 잡아갈 때 이게 천민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안 잡아갑니다. 다 식자청, 똑똑한 사람들, 그들이 쓸만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잡아가지 아무나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제국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피폐하고 먹을 거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지고 이방민족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야말로 예전보다 더 악하고 가난하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땅에 돌아보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고 마셔도 줄이고 목이 마른 거예요.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기들의 인생의 처지를 설명한 하나의 그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땅에서 바벨론을 딱 가려면요 쇠사슬에 묶여서 걸어갑니다. 무슨 비행기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이런 거 없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걸어가면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그 당시에 토굴이 발견된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서 제가 딱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제가 깜빡 잊었네요. 사진을 보면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의 토굴이 이제 그러니까 점토판이 발견됐는데 그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걸어가고 그 바벨론 땅에 잡혀가고 그 가는 길이 광야 사막길이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멀리 걸어갑니까? 적어도 걸어가면 2달 이상 3달 이상 걸리는 거리를 무작정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쇠사슬에 묶여서. 그들의 삶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 같아. 그리고 쉴 때도 그냥 쉬나요? 다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 같은 데 다 갇히는 거지. 17절,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질병이 있죠. 역사 속에 보면 어느 제국도 노예들이 죽어나가는데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특히 로마의 역사를 보면 노예들이 죽어나가는데 오늘 내가 돈 한 푼 잃었네. 돈으로 계산하지 그들을 치유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 로마의 역사에 대한 정확한 걸 보면은 다 물건 취급이고 재산이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전의 제국도 특히 바벨론 제국은 로마 제국하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로마 제국은 좀 나이스한 거였어요. 바벨론 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 걸어가고 그 땅에까지 잡혀가는데 온갖 질병이 다 있었겠죠. 생각할 수 없는 온갖 질병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악을 범했기 때문이에요. 악한 일. 이 악한 일 벌리는 첫 번째가 뭐예요? 모세의 신명기에서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쉽게 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잘못했나 뭐였나? 그 표준은 과거를 돌아보는 우리가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과거를 돌아보아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딱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전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각자의 인생의 그 과거가 히스토리가 다 다르지만은 그 히스토리를 오늘 돌아보고 그 순간에 섬뜩한 순간인데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다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오늘 그게 포인트예요. 그냥 시인만, 이 지연이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야 되는 그 각종 질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말하자면 리터리처 무슨 문학적인 표현 그게 아닙니다. 사실을 진짜를 바탕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진짜로 이런 그런 고통 속에서 죽음의 문 앞에 있어. 모든 지각이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왔는가?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포로 잡혀가는가? 이 생각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아무런 기준도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바로 그야말로 나락에 떨어진 그 모습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잡혀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바벨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최소 5만 명 이상이 돌아왔지만은 아마도 그 잡혀간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수십 년 전에 한국 땅을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정말 제가 볼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국이 저만큼 성장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까지 오게 됐음을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주머니에 손 딱 찌르고 교만하게 그냥 그러면 하나님 은혜는 없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속에 무슨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겠어요. 아까 닉 부이치치의 가장 핵심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심을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자기가 이만큼까지 이곳까지 왔는데 정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가 가는 곳마다 말하고 증거하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혹시 기회가 되면 5월 31일인가 여기 필라델피아 와서 집회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지각해요. 이렇게 깨닫습니다. 여호와께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지금 인간의 구원에서 과학이 엄청 발전하고 어쩌고저쩌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해낼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뛰어넘을 것 같지만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나가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참 이런 말 죄송하지만은 저는 문과로 가고 또 친구 한 명이 이과로 갔는데 그 친구가
그 당시로서는요, 컴퓨터 공학이라 하나, 그 전공 중에 하나, 컴퓨터 공학, 그 컴퓨터 사이언스라 말하는 것을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당시는 전자산업과 좀 이렇게 생소하죠. 전자산업과.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나서 자기가 사실 그 친구가 제가 같은 대학 간 것은 어찌 보면 미안하지만 거의 기적입니다. 근데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그 과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주머니 딱 하고 가슴을 딱 펴고 고개 딱 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매년 미국에서 그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한 사람이 대략 한 30만 명 들었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며칠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6천 명을 잘랐는데 그 6천 명 중에 4천 명이 코딩을 하는 프로그래머예요. 컴퓨터 사이언스에 뛰어난 사람들 다 잘라버린 거예요. 왜? AI가 나오니까.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 계속 이제 떨어질 거예요. 취업할 데가 없어요. 세상이 이게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 막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입으면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커스가 그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세상에 막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계속 밀려와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시인은 보세요. 자기도 생각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에 등장하니까 메데 바사가 등장하니까 지금 3차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 돌아온 이것은 기적 중인 기적이죠.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런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인생들이 막 펼치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 자기가 그렇게 예측을 했겠어요? 그런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외칠지 몰라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외친다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니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인자심이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everlasting,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서 이 속량이란 단어가 값을 주고 샀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는가. 이게 지금 신약에도 나오지만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하는 말씀이 감사하라 여호와께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 말합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은 죄의 종으로서의 포로 생활의 귀환입니다. 그냥 단순히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죄악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샀으니까 자 그리로 돌아가라. 이것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그들의 유화 정책으로 좋은 정책으로 그들을 돌려보낸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너희들의 죄악을 치르는 내가 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샀다. 그렇게 해서 돌아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38절에 말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를 말하냐?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값을 치르고 사시는 그분이 나타났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도 돌아보면요. 과거를 돌아보면 저도 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순간순간 옛날에 실수하고 아찔한 순간들 보니까 막 몸서리가 쳐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 간발의 차이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살아났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어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데,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간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개개인 자신들을 핏값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귀환에 돌아온 자들이면,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비단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우리 자신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다는. 그리고 거기서 패밀리 정도가 아니라 나이가 적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가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이 시인의 내용이 유랑과 감금과 질병과 죽음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유랑의 민족에서 영광의 민족이 되고, 감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질병에서 치유가 되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넘어간 것은, 그것에 감격하여 주님을 찬양한,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린다, 그 내용이에요. 아멘. 자,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가 원리를 깨닫습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어둠 속에 갇힌다 할지라도, 온 사방이 도저히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아득한 어둠 속에 갇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도저히 깨어나지 못하는, 잠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깨어나게 하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외에 종소리를 듣고, 제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종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저기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저한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를 하셨다. 참 하나님.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미국에 혼자 6년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를 다시 트랜스퍼해서 가고 또 다른 학교를 가서 닥터 디그리를 진학해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 거예요. 운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드미션 오피스의 사람이 오히려 나를 돕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또 장학금 안 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그 매년,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영어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그 영어 시험이 또 얼마나 어려운지 막 힘듭니다. 영어 시험 지금 5분만 가면 저 영어 시험 치르는 이거 터플이라는 시험 다 가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별로 준비도 못하고 왔는데 하나님 또 이 시험 또 점수 또 통과되는 점수 정말 울면서 갑니다. 이 강의하는 거를 귀에 꽂고 막 들어가지고 엄청 빠릅니다. 그거 듣고 교수가 다 말한 단어 중에서 이게 무슨 뜻인가 안 들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탁 집은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막 집어서 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또 그날 시험을 잘 보니까 그 점수가 넘어가니까 또 다른 학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제 인생을 돌아보며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망각하게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심으로 나를 도와주셨으니 그것을 잊지 말고 제발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망각 이끌어는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잘한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 인자심으로 이곳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라. 지금 시인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 돌아보며 알아야 된다. 이 광야 사막에서 그 기도했으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수학은 아니지만 하나 공식이 나왔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여호와의 인자심, unfailing love, everlasting love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기적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과거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게 핵심인 거예요. 야, 지금 내가 그렇게 경험해봤어. 내 말 믿어. 내 말 믿어. 제발 너희들 내 같은 고생 해봤니? 나는 죽을 고생한 거야.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제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2000년 이전에, 2500년 전의 인물이면 우리보다 2500년이나 더 나이 많잖아요. 2500년 인생의 선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꼬부랑 할배가 됐지만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인자심으로 기적을 맛보며 그 세게 흐르는 그 냇가에서 기적이라는 징검다리를 짚고 넘어온 거야. 너희들 인생 똑같아. 이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인자심은요, 그냥 보통 번역은 unfailing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 사랑, 인내, 인자심,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이 그렇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공고의 쇠사슬에서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렇죠. 여러분 악한 것을 쫓아가면은 이게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그죠? 악한 것을 쫓아가면은 그 종말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 끝이 눈에 보입니다. 그 악한 자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이 끝난 인생이죠.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자,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인생이 나락간 거고 끝장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13절 14절 보면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러나 그들 가운데 정신을 딱 차린 사람들은 오늘 시인과 같이 그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얼거면주를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자, 흑암의 권세에 놓여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쇠빗장을 꺾으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주님. 사망의 올무에서 사냥꾼의 위험에서 끊으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리고 부활하셨으니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형통의 길로
참된 하나님의 그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13절, 15절, 16절 보면 어떻게 왜요? 여호와의 인자신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신과 여호와의 끝나지 아니하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또 여러분 보세요. 19절 20절 보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가운데서도 소소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고치시고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아하, 우리 이제 깨닫습니다. 삶의 도처에 숨어있는 인생의 위기에서 질병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 물질의 위기와 심령의 위기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21절, 22절에도 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자, 악한 자들에게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면, 여러분 이런 샘이 없으면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었다. 옥토가 염전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기적 같은 역사심으로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자, 이 줄인 자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하나님에 대한 심령이 가난한 심령, 겸손한 마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 그런 사람들이 이 줄인 자들인데 거기에 살게 하시며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를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찌든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고난의 상황을 역전시키신 줄 믿습니다. 자, 40절에 42절 보면 그러나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어지고, 자, 권력이 있다. 특히 요즘은 이 물질 권력, 금융 권력,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권력이 있습니까? 그런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궁핍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에게는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43절 중요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할렐루야. 핵심은 어려운 일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는 자,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여호와의 인자심, 실패하지 않는 사랑, 끊이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고치시고 도와주시고 또 기적 같은 역사심으로 그들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너희들은 깨달을지어다. 이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을지어다. 제발 이 깨닫다는 말은 기억하다는 말이에요. 히브리 단어가. 자, 뒤에 나오지만 따라 지혜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인자심을 깨닫는 자. 이 깨닫다는 이 단어는, 반이라는 단어는 인식하다, 집중하다, 이해하다, 기억하다. 이 여호와의 인자심을 기억해라. 제발 너희들 엉뚱한 것, 잘못된 것, 필요없는 것, 그것들은 망각해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여호와의 인자심을 끝까지 기억해라. 그것을 붙잡으라.
그러할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오늘 이 시인은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뒤에 후대 나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아니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이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라 여호와께. 이 감사하라 여호와께는 그의 인자심을 기억하라고 같은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기억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당신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심과 기이한 인도하심을 알고 있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고 있나? 우리가 질문하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감사하고 기억하라. 바로 그가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모른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을 모른다면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인도하심과 인자심을 깨달아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발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고 또한 주실 것이고 그 인자심이 넘칩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한 말이죠? 앞에 닉 부이치치가 한 말이죠. 그죠?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넘치는데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보통 고통 가운데서 깨달은 말씀이 아닌 것이다. 지금 시편 107편의 그 지연이와 똑같은 시인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다시 돌아봅시다.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그 우리의 운명, 우리의 나아갈 길,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또 기쁨이고 감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삶의 근원은 여전히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게 텐션, 긴장이 있어요. 그 긴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언약,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성취된 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길 위에 살아가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랑자의 삶이 아니라 상속자의,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것들을 이어받는 바로 상속자의 삶으로서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기적 같은 역사하심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과거의 경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그 경험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끊이지 않는 사랑, 이것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인처럼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 찬송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녀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한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나타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